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어, 우리 지금 12일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시고 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고 또 간구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먹고 40일 다 오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 먹고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기도에 또 마음의 소원에 또 합당한 열매로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돌아보면요, 그저께 또 어저께 우리 한 단어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설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핵심 키워드, 저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무엇에 그럴 수 없습니까? 1절 말씀 보니 6장 1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복종하여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럴 수 없느니라 마음에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유혹이 툭툭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체는, 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6장에서 이처럼 우리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죄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율법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서 이제 7장 1절에서 3절 이하에 보면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제는 재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내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첫 남편은 누구를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좀 공감이 되시나요? 아, 내가 율법에 이전에는 얽매여 있었구나. 그럼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율법이 우리를 막 얽매이고 그것으로 막 율법을 따라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마음에 깊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조문, 우리와 완전히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율법은요 단순히 돌판에 새겨진 그러한 계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게 하는 우리의 내적인 그러한 규율로 나타납니다. 너는 이래야 돼. 아니, 이 정도는 해야 해.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신앙은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안에 신앙이라는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완벽해야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의의 기준을 두고 이러면 안 돼. 이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신앙의 잣대를 재는 그러한 모습이 율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이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의식이 남아있느냐? 더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야지 인정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남아있어요. 아니, 새벽기도 40일 완전히 다 참석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온전히 지키면 너무너무 좋고 은혜가 됩니다. 감사하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못 지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벌하고 여러분 잘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혹여나 스티커 막 찍어 가다가 몇 번 안 나왔어요. 어차피 다 찍지 못할 것, 집에 가서 다음번에 그냥 유튜브로 봐야지 하면서 여러분 미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나와야 돼요. 내가 이전에 못했을지라도, 아니 내가 중간에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율법은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한다, 아니면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그러한 우리에게 압박감으로 우리 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이 율법이라면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함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 자유함이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있어도 자유함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단순히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결혼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는 그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의 법에 매여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안 됩니다.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는 것처럼 이전에 우리도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5절에서 나타납니다. 5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의 죄의 정욕이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생기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 나니까 우리 안에 이 반대적인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의 그 본성들이 살아나서 내 율법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억제하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또 하나님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내 안에, 우리 안에 죄성들이 막 그 율법이 있으니까 죄성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더니 더 먹었던 그 불순종의 그 뿌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지 말라 아니면 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내 안에서 불순종의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더 뭔가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들이, 죄의 본성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율법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율법이 있고 나니까 이 죄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 그 끝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그 씁쓸한 열매, 사망의 열매들만 남아요. 마음속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니 더 잘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 계속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다 보니까 마음속엔 죄책감만 쌓이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절망만 쌓입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사망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은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여겨지고, 봉사 한번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 잘못하면은 엄청 큰 죄를 지은 것 같아가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한번 스스로가 세운 그 기준에 자기 혼자서 정죄하고 넘어지고, 자기가 세운 그 기준에 다른 사람까지 잣대를 대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감사한 것은 율법의 정죄, 이러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자, 우리 로마서 7장 4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하였느니. 자, 본문 7장 2절 말씀 보면요, 이하에 보면 아내는요, 남편의 법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그 법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남편이 죽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남편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너희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차라리 율법이 죽었나니 이렇게 말씀하면 더 알기 쉬울 텐데,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씀은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죽음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옛사람, 자기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당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저주, 그 죄에 대한 대가, 이러한 내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모든 내가 져야 할 짐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어요.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젠 더 이상 율법의 의무에서 내가 그 압박에서 더 이상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 옛사람의 옛 남편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뭘 잘해야 된다, 이러한 강박감에 아니면 이러한 의무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강박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졌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셔요. 선포하십시오. 이제는 내 모든 나를 누르고 있었던 모든 억압은 벗어났다.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다.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율법을 걷어가시고 또 자기 의해서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 로마서 7장 4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 남편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사이예요. 이 주님과 결혼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섬김의 방식, 신앙의 방식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율법의 조문에 죽은 것으로 하지 말고 영의 새 것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에 죽은 것. 그럼 율법 조문에 죽은 것이 무엇이냐? 옛날처럼 규칙 때문에 벌 받을까봐,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봐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이걸 하면은 인정받으려고, 아니면 억지로 싫어도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모든 그 섬김, 의무감의 섬김, 그냥 하기 싫은데 상사가 위에서 이래라고 시키면은 그거에 대해서 싫어도 해야 되는 것처럼 억지로 순종했던 그 모든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이에요. 그러면 영의 새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 다 감당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에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섬기는 것이 바로 영의 새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것 때문에 탓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섬김과 또 선행, 헌신, 이와 같은 것들은요 율법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의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내 안에 거하시는 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일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만족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만족할 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몸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이러한 섬김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무감이 있다면 그 의무감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내 삶을 드립니다 고백하는 영의 새 것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이와 같이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들이 넘쳐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